네, 3일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순원들이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과입니다. 미리 예언되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성경을 따로 읽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도 좀 절약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라는 취지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문제만 읽어드릴게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 자, 오늘은 이제 따로 사람이나 핵심 단어에 대해서 제가 밑줄을 안 쳤어요. 이게 왜 안 쳤냐면,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세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적색 블록 같은 경우에는, 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4번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바로 육과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원래는 영적 불구자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 불구자와 같은 삶이었고 이 영적 불구자가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리는 앞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안진뱅이일까? 안진뱅이 어떤 사람이 멀쩡한 정상인이 된 것처럼 올바른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영접을 해야 된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와 확연히 차이 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재판이나 혹은 고단을 당하셨을 때에 정말 많은 고통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말 겁이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당당하게 유대인 앞에 나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통해 증거를 하게 됩니다. 기적은 복음의 기회로 사용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누구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많은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설교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진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권위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깊은 찔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자, 정답은 13, 15, 17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왜 죽였을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딱 잘 됐네요. 고난주간이었으니까 고난주간에 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랄게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주기로 결정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한 예언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말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식민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식민지 국가가 아니라 정말 왕성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단의 국가로서 인정해줄 메시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냥 세상적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신 메시아,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빌라도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빌라도는 죄인이 맞습니다. 왜 그렇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빌라도의 심판을 받았고라고 되어 있지만 보니까 빌라도가 직접적인 심판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빌라도가 왜 죄인이냐?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심리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다라는 걸 잠시나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다시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나옵니다. 주기도문 맞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요. 승천하셔서 어디 앉히셨냐? 본인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나오면 하나님의 종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분이나 혹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그냥 예수님도 신약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서 섬겼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6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을 믿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일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두 가지의 기적이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딸은 죽은 게 아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자, 죽은 자여, 아니 정확히는 잠든 자여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딸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때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래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관련된 일이라 두 번째, 백부장이라는 그 장군이 맞죠? 네.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이 정말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종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 중풍병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대요, 백부장이. 그래서 그 고침을 받은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갖고 와서 그 이름을 믿은 주체는 베드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누가 어떻게 예언하였습니까? 4번이고요. 정답은 18, 22, 24, 25절입니다. 18절에는 누가 예언을 했냐?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22절에서는 모세가 말을 했고요. 24절에서는 사무엘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어디냐? 적색 블록이 정답입니다. 자, 보조교재의 적색 블록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에 어떻게 예언되고 설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 없이 사함을 받아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에 대한 본문 뒷받침은 23, 25절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신명기 18장 19절을 한번 참조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백성들이 주 앞에서 유쾌하게, 정확히는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즉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정답은 19절이 되겠네요. 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읽었죠? 자,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골랐냐면 바로 이제 민트색으로 칠해진 우리도 주어진 좋은 기회들을 복음의 전파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순모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말로 다시 설명해서 발표해 주시길 바랐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은 지금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고통받으신 예수님, 그 고통을 왜 받으셨을까요?
나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주님, 그리고 회개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함성 꼬청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면 예수님을 죽은 것은 유대인이라고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나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삼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끌어줄 것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우리 고난주간 잘 보내고 우리 부활주일에 만나요. 안녕.